지난 한 주를 보내면서 좀 더운 날씨였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살아오셔서 너무 좋습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하트로 빵 것 참으로 잘 오셨습니다. 오늘 당신의 인생이 바뀔 것입니다. 우리 지난 한 주를 보내면서 지난주 우리 박은주 장로님 이렇게 매장 한번 가봤습니다. 그게 원래 정신 없는 데입니다. 그런데 우리 장로님 너무 영적인 에너지가 이렇게 있어서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시구나. 사실은 가정에 그런 아픔도 있었는데 이렇게 에너지가 넘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구나 생각했습니다. 또 지난주 이렇게 전도 캠프가 있었는데요. 우리 김민웅 우리 성도님이 사실은 이 일 자체가 올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못 되잖아요. 그런데 휴가 하루 이제 쉬는 날 이렇게 참석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고요. 또 우리 이제 성도님들이 캠프를 할 때에 그 모습들을 이렇게 조금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복음을 많이 누리고 있구나. 그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됐습니다. 복음 전하는데 이렇게 그러잖아요. 마음에 침이 되면 복음 못 전하거든요. 너무 자연스럽게 또 너무 이렇게 담대하게 너무 또 당당하게 그렇게 전하는 걸 보면서 이 복음이라는 부분이 너무나 대단하구나. 또 어떻게 이 복음이 저분들을 움직여가고 있는지를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세상을 자세히 보면은 눈에 보이는 세상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부분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다. 또 주의 천사다. 그리고 어떤 마음이다. 이런 부분들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복음이 이해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지 영적 흐름이 보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이제 흐름이 이제 있는지 또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다윗은 영적 세계를 알았습니다. 오늘 다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그러잖아요. 사무엘 통해 가지고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그러잖아요. 이날 이후로 이날 이후입니다. 이때부터 해가지고 다윗은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는 그냥 감동이 아니고 크게 감동되는 이 이후로 다윗의 삶이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에는 그러잖아요. 악한 영의 세력이 꺾여있는 이거를 갖다가 이제 체험해가는 그런 이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사울에게 있는 악신이 떠나가는 그런 놀라움을 이제 다윗이 이제 보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인간에 대한 이 영적 흐름 그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이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의 1절에서 20절에. 그리고 인간이 내 중심으로 살면서 오는 많은 어려움들. 창세기 6장 4절에 5절에 가정에 들어온 이 악한 영의 세력들. 창세기 11장 1절에 8절에 들어온 세상에 들어온 이 악한 영의 세력들. 끊임없이 성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잖아요. 몸부림칩니다. 그렇잖아요. 뭔가 있잖아요. 나를 나타내기 위해 가지고.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뭔가 가진 사람은 진짜 공부를 좀 많이 한 사람들은 더 고개를 이렇게 숙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조금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은 대화를 해도 자꾸 영어를 쓰는 사람 많더라니까요. 그러잖아요. 참. 나중에 보니까 미국도 안 갔다 왔어. 뭐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봐야 될 부분입니다. 이 영적 흐름, 이 보면은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다윗은 알았습니다. 언약궤에 대한 이 비밀을 알은 겁니다. 아니, 이 언약궤가 이 블레셋이 쳐들어와가지고 언약궤를 탈취해 갑니다. 다곤이라고 하는 신전에 가져가 버렸습니다. 이게 사무엘상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다곤 신전에 어마어마한 저주를 막 부어버린 게 있잖아요. 다곤 신상이 넘어가 버려요. 이래가지고 이제 무서워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쪽으로 언약궤를 옮기니까 크게 막 저주가 막 일어나는 겁니다. 또 다른 데 옮기니까 또 저주가 일어났습니다. 이래서 이 사람들 빨리 언약궤를 돌려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였지요. 이래가지고는요, 이 언약궤가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이런 모든 과정들을 다윗이 체험하게 된 겁니다. 아, 이 언약궤구나. 언약궤가 가는 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를 하고 주의 천사를 파송하는 이 많은 부분들을 이렇게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언약궤를 모실 이 성전을 지어라. 너는 앞으로 왕이 될 거다. 자, 이 어마어마한 이 비밀들을 이렇게 이제 받게 된 거지요. 그래서 언약궤 모실 이 성전이 다윗 일평생의 하나님의 이 미션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딱 돼야 되거든요. 이게 되니까 이때부터 해가지고 다윗에게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약궤를 모신 이 성전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말이에요. 피제사입니다. 그리스도를 이 기념해가는 제사를 드린 겁니다. 우리는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찬양 들으면서 그러잖아요. 이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중심을 드리는데 만약에 구약 시대 때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은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흠없는 수양을 잡고 그러잖아요. 옷도 정갈하게 입고 이래가지고는 탁 장령들이 나가가지고 수양을 잡아가지고 그 흠 생기면은 또 버려야 돼. 이래가지고 왜냐? 그리스도 흠 없는 몸으로 왔기 때문에 죄 없는 몸으로 왔기 때문에 그런 의식을요 하루 종일 해야 됩니다. 지금처럼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요 며칠씩 해야 돼요. 이게 말이요 우리는 그 의미를 잘 모릅니다. 이런 부분이 당시에 성막에 있었는 피제사고 이제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다윗의 미션이 이렇게 딱 된 거지요. 사실은 이 부분이 되면은 얼마만큼 다윗이 그잖아요. 그리스도를 피제사는 그리스도를 기념행기인데 정확하게 기념했는가 하니까 시편 110편 1절입니다. 우리 이 부분은 우리가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편 110편 예배 시간에 찾는 거는 가능하면 안 찾아야 되는데요. 110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윗이 왜 언약궤를 모셔야 될 언약궤 모실 성전을 지어야 되는지 그 이유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시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리라 하셨도다. 자,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 주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악한 영의 세력들을 다 꺾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2절하고 아주 맥락을 같이 합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오늘 110편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잠깐만요.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곳입니다. 읽어볼까요? 주의 권능의 큐를 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옵소서. 큐를 이야기할 때는 왕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 왕의 왕으로 오실 것을 여기에서 알고 있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이 다윗 자신을 통치하시는 것을 알게 되는 거지요.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내 주에게
10편 110편 1절에 내 주에게 이 말은요. 다윗 자신이 왕이잖아요. 그런데 내 주에게 이렇게 부른다는 것은 그렇잖아요. 다윗이 산전수전을 다 겪고 오실 그리스도 이 안에서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인생의 결론, 답을 찾은 겁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을 딱 다윗이 이제 알게 됐습니다. 자, 이거 알았는데 이때부터 해가지고 다윗이 가는 곳마다 영적으로 체험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체험이 일어났잖아요. 다윗이 움직이는 모든 곳에 주의 천사가 움직여가지고 다윗이 죽을만 하면 살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게 사실은 하나님의 이 능력이거든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1초도 차이 없이 움직이십니다. 맞잖아요. 그겁니다. 다윗이 그래서 기도할 때 보면은 시편의 약 80%, 70%, 80%를 다윗이 시편을 지은 겁니다. 도망다니면서 지은 시가 더 많습니다. 얼마만큼 체험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여기에서 시편 86편 3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다윗은 움직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습니다. 자, 이겁니다.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다 간구하는 사람은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듭니다. 은혜를 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은혜를 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뭐라고요? 안 죽습니다. 하나님 우리 회사가 망하게 생겼습니다.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안 망합니다. 오늘 시편 17편 8절에 다윗의 고백이니까요.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어 주옵소서. 어마어마한 이 보호를 요청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 앞에 그잖아요. 뭐든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인도해 가실 때 성령 인도하실 때 보혜사 성령으로 그냥 보혜사 똑같은 말입니다. 보혜사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사울은 움직이는 곳마다 그잖아요. 움직이는 곳마다 다윗은 인도를 받기 위해서 고백했습니다. 도망가면서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엄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실 것이다. 인도입니다. 은혜를 간구할 때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자, 이 축복이 그잖아요. 하나님의 최고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능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잖아요. 인간이 몸부림치는 거는요, 그잖아요. 너무 있잖아요.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기도할 때 그때부터 해서 하나님은 주의 천만천사를 파송하십니다.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고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개고도 남음이니라. 말씀을 약속으로, 말씀은 영영이 설이란 말이야. 이 붙잡을 때 주의 말씀을 듣는 너의 천사여, 말씀을 행하는 너의 천군이여. 자, 이 축복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 다윗을 축복했을까요? 정확한 이 미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시잖아요. 이 정확한 미션이 뭡니까? 언약궤 모실 성전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것을 마음에 딱 담은 거지요. 이러고 나니까 다윗이 생각이 참 바뀌게 된 겁니다. 뭐든지 다윗의 생각에 제일 마지막에 여기가 딱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미션을 받기 전에는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미션 이전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78편의 70절에서 72절 한번 보세요. 여기에 보면은 그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다윗을 갖다 통해 가지고 양을 키울 때 벌써 이스라엘을 기를 수 있도록 그잖아요.
마음에 완전함을 주고 있잖아요. 설의 공교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다 미션전에 그린 거죠. 이 언약궤를 모셔 성전을 받기 이전에 벌써 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믿음을 벌써 가지고 있었고, 기능을 가지고 있었고, 그 양을 치면서 벌써 이스라엘을 칠 수 있는, 기를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그릇을 다 갖춘 겁니다. 양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았다. 그 말도 예사롭지 않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한 명 한 명을 위해 가지고 헌신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말이에요. 거기에 다 녹여져 있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미션을 탁 받게 됐잖아요. 이게 이제 미션 받을 때가 우리가 아는 대로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 통해서 받아. 이 언약을 전달하기 위해서 사무엘은 이잖아. 다윗이 올 때까지 이제 식사 자리에 앉지 않았다니까요. 엄청난 이 하나님의 역사가 다윗에게는 인생의 최고의 전환점이 이날 이후로 일이 된 겁니다. 이날 이후로입니다. 여러분들 이날 이후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이 이날 이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지금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응답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네. 사무엘상 17장 29절에 보니까 자, 이날 이후입니다. 이날 이후에 엄청난 이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행들이 그잖아요. 전쟁터에 가 있습니다. 골리앗하고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블레셋하고 이래 아버지 이새가 말이에요. 다윗에게 도시락을 싸주면서 정표를 받아오랍니다. 여러분, 다윗의 아버지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어린 아이를 갖다가 거기에 보낼 때는요, 앞으로 왕 될 것이라고 하는 사무엘 옆에 있었습니다. 이런 다윗을 갖다가 전쟁터에 보내는 이새의 있잖아요. 그릇 한번 보세요. 이래갖고는요, 진짜 갔다 오는지 안 갔다 오는지 정표 받으라는 거잖아요. 이래 다윗이 전쟁터에 딱 가게 됩니다. 그러니 다윗의 행들이 이제 막 너무 놀래가지고, 네가 여기가 어딘지 왔냐는 거야. 빨리 돌아가라는 거야. 그때 한 말이 17장 29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자, 그 행들은 모르는 이야기예요. 내가 왕이 될 거고 앞으로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지을 건데 그 행들 알겠어요? 모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한 겁니다. 내가 어찌 이유가 없겠으랴. 사무엘상 16장 23절에 악한 영의 세력이 꺾이는 걸도 봤잖아요. 이런 다윗의 생각이요, 굉장히 복잡해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꿈을 꾸게 된 겁니다. 그 소년 다윗이 말입니다. 우리 후대들도 세계를 살려가는 꿈을 꾸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행을 가보셔야 됩니다. 가보면요, 압니다. 한국이 얼마나 이렇게 경제 대국이 되어 있는지도 알게 되고요. 심지어는 막, 그래, 대만에 갔더니 막, 그 야시장에 가니까 막, 나 놀랬다니까요. 빨리 오이소! 이러더라니까요. 참, 사람들이 이상한 거 있잖아요.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참,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이게, 우리가 주의 복음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신 겁니다. 솔직한 예로 정치를 잘해갖고 한국이 축복받은 게 아닙니다. 이건희 회장이 이야기했잖아요. 한국의 정치는 삼류라고요. 그러니까 맞잖아요.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언약 때문에 이 나라가 잘 살게 된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미션 이후입니다. 다윗의 미션 받고 난 이후에 한번 보세요. 이때부터 해가지고 다윗은 평생의 기도 제목, 이 평생의 기도 제목이잖아요. 다윗이 평생의 기도 제목을 탁 잡고 오늘 본문에 이제 이 신앙의 고백을 한 게, 신앙 고백을 한 부분이 오늘 본문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든지 착한 언약을 딱 붙잡아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성전에 있어서 주인이 누군가니까 오실 메시아입니다. 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아셔야 된다니까.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 대한 문제를 다 해결해 가십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러잖아요. 다 이뤘다 이렇게 오셨다니까. 아니 느닷없이 다 이뤘다는 거예요.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 인간에 대한 모든 문제를 갖다가 다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고 원죄와 자범죄 문제 해결하고 사단의 건세를 꺾어버린 자 그리스도입니다. 자, 이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이제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신앙생활 하다가 조금만 삐지면 그냥 땡 쳐버립니다. 자, 이상하단 말이에요. 아니, 장로님이 왜 그래요? 이러고 말이에요. 아니, 심지어 목사님이 왜 그래요? 이럽니다. 목사님은 화장실에 가서 안 누는 줄 압니다. 사람들이 이상하다니까요. 이게. 똑같습니다. 그러잖아요. 이게 말이요.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어마어마한 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챗 GPT 그거 한번 들어보시라니까요. 그리스도의 본질이 뭐냐? 이렇게 딱 때리면은, 그러잖아요. 신성과 인성이 딱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을 오셨다. 이러고. 그리고 말이요. 직분이 뭐냐? 이렇게 때리면은, 그러잖아요. 치면은 선지자, 제사장, 왕이다. 이렇게 알아야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이렇게 알아야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왜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이랬기 때문에 자, 그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오늘 본문에는 아주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빛의 경제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 준비해가는 가운데에 다윗과 백성들이 이 빛의 경제를 받아가지고 성전을 준비하는 이 신앙의 고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뭘 봐야 되겠습니까? 역대상 29장 10절에 14절입니다. 다윗의 중심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어떤 중심을 봐야 될까요? 우리는 오늘 이 고백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단 말이에요. 그걸 지금 신앙 고백하고 있는데 실제로 다윗의 고백은 사무엘하 7장 2절에 아주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지자 나단이 이렇게 왔습니다. 그때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백항목 궁에 살고 있거든. 왕궁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궤, 언약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자, 천막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아주 신앙 고백을요, 다윗이요, 제대로 한 거지요, 사실은. 대개 왕이 되고 나면은 자기 치적만 이렇게 늘 이야기하려고 하지, 그잖아. 그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시편 23편 6절에는 도망 중에서 이런 말합니다. 우리 시편 23편은 너무 잘 아는 내용입니다. 도망 중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뭐라고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자, 이 정도 되면 끝난 겁니다. 이 성전입니다. 다윗이 일평생 동안에 그잖아요. 정확하게 다윗은 뭡니까? 이 언약이 말이에요. 성전 건축이라는 여기에 딱 마지막 여기에 딱 걸려있는 마지막 미션이 성전 건축이라고 해요. 자, 이래 가지고 역대상 29장 1절. 역대상 29장 1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읽지 않은 본문이니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커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아주 중요한 고백은 여러분, 왕은요, 자기 치적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왕입니다. 왕이 되고 나면요, 사실은요, 어쨌든 권력을 딱 잡고 있으면요, 자기가 최고잖아요, 사실은. 누구도 그 앞에 와가지고 반대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반란을 일으키고 그걸 갖다 죽이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이 다윗이 말입니다.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산전수전을 다 겪은 다윗의 고백이 이랬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자기는 왕이잖아요. 그러면 얼마든지 말이에요. 힘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떠난 인간에 대한 그 어마어마한 근원적인 문제를 알고 있는 다윗이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얼마나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이래가지고요, 언약궤를 모실요, 성전을 준비를 다 이렇게 해가가는 겁니다. 이제 성전 준비를 지을 걸 갖다가
준비를 차분차분하게 이제 해가는 중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역대상 29장 2절입니다. 어떻게 준비를 했습니까? 29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금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자, 여기에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뭐라고요? 힘을 다했다. 그리고 29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9장 3절은 뭐라고 했습니까?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위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다윗도 드렸습니다. 어떤 모양으로 들었는지 모르지만 들어온 모든 것을 그잖아요. 마음도 다 드려버렸어요. 자, 이렇게 되니까 다윗이 참 대단한 인물이잖아요. 이런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성전을 사모하면서 이 성전에서 성전을 통해 가지고 언약이 전달되고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될 그 어마어마한 비밀들을 가진 사역자들이 일어나고 우리 호대들이 일어나가지고 주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의 깃발을 꼽으러 나갈 수 있는 그 발판이 이 성전입니다. 어려움에 있는 그잖아요. 그죠? 성전에서 그잖아요. 어려움에 있는 또 지체들이 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회복하고 다시 말씀을 통해 가지고 언약을 붙잡고 전 세계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올해 찬양학과 할 때 70나라를 위해 가지고 70종족을 위해 가지고 누가복음 10장 거기에 놓은 70인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걸 노래한 겁니다. 한 명이 그잖아요. 일어나 가지고 전 세계를 살리러 가는 그날까지 이 성전이 있어야 될 이유야. 그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응답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응답 이후에 역대상 29장 오늘 이제는 고백을 했습니다. 10절에서 11절. 10절에서 11절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아주 중요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역대상 20쪽에 보니까 29장 10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10절에서 11절 오늘 본문이죠. 읽어볼까요?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는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의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라. 저희 본문을 보면서 다윗이 이 목동으로 있는 다윗이 배운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잖아요. 목동이잖아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말씀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말이에요. 그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적어줍니다. 대통령 되면은 자기가 하는 말도 안 해요. 지금 그때는요 적어주는 사람 없습니다. 다윗의 고백이 진짜 자기 고백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엄청난 고백이라는 하나님의 주권도 주께 속했단 말이에요. 절대 주권을 말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성령 위엄이 다 주께 속했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의 주권도 주께 속하였다. 절대 주권을 말합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면 하나님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1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부와 기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근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요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절대 능력입니다. 어디에 있다고요? 손에 있다는 겁니다. 손에 있대요. 주의 손에 있대요. 하나님께서 다 움직인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잖아요. 모든 것을 갖다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자, 이걸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14절입니다. 읽어볼까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와 내 백성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그 다음 뭐랬죠? 드릴 힘입니다. 절대적 힘을 갖다가 하나님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라는 말을 붙일 수가 없어요. 그러잖아요. 아니, 절대 우리는 뭐 안 되잖아요. 절대 말은 하나님에게만 붙일 수 있는 말이라니까. 그잖아요. 이 절대라고 하는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갖다가 움직이신다니까요. 그 우리는 절대라고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지요. 그잖아요. 모자라는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100%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100% 절대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모든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자도 말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니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어둠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을 열쇠를 주리라. 여러분, 문제 왔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이 고백하면은요, 그 안에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뤘다, 이게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뭐라 했습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서 4장 19절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예수하고 그리스도가 구분되어야 될 이름이거든요. 예수는 구원자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는요,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었단 말이에요. 선지자, 제사장, 왕 합한 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자,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으로 오시는 겁니다. 신성입니다. 사람으로 왔습니다. 인성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그러잖아요. 이 빌립보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부분은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한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 사건을 강조한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뭐라 했습니까?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절대 몸부림치지 마세요. 그러잖아요. 뭔가 이루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복음을 누리고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걸 갖다 기다리고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역사를 기다리고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응답 받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가는 겁니다. 응답 받기 위해서 가면 안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잖아요. 싸움을 하는 게 아닙니다. 경쟁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뭐라고요? 중요한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움직이는 주의 천사가 움직이는데 그러잖아요. 가면 가요. 시장에 있는 그런 사람들처럼 막 싸우고 뭐 그래 하지 마시라고요. 그 지난주에도 저기 삼계탕을 먹고 노는데 그 목사님 두 분이 오셔가지고 그 누가 보니까 차를 찍었어요. 그러면 우리 같이 간 목사님 막 사진 찍고 난리더라고. 왜 뭐합니까 하니까 찍어가지고 전화해갖고 이거 증거를 남기던데. 그래 제가 이랬습니다. 그냥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내 그럴 시간이 없어요. 왜냐니까 그잖아요. 그 전화해야 돼. 또 경찰서 거 가야 돼. 그잖아요. 차나 말이야 한 1억짜리 뭐 2억짜리 되면 몰라. 그것도 아니잖아요. 연방마다 이제 뭐 서기 직전인 차를 가지고 서기 직전에 차로. 그걸 가지고 뭐 그렇게 싸우고 난리를 쳐요 그냥. 예. 아멘. 그러니까 그냥 싸울 필요 없습니다. 그래 빨리 부서져야 하나님이 부서져야 하나님 좋은 차 줄 거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세 번째입니다. 오늘 그잖아요. 다윗은
최고의 축복을 받았는데 먼저 받은 게 영적 축복을 먼저 받았습니다. 육신 축복을 먼저 받은 게 아닙니다. 여기에 모델적 축복을 받은 겁니다. 영적 축복. 그잖아요. 악한 영이 꺾여버리는 거 알게 됐습니다. 이날 이후로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있잖아요. 자기 영이 오는 것을 다 느꼈습니다. 그잖아요. 그겁니다. 영적 축복입니다. 이 모델적 축복을 솔로몬에게 전달했고요. 그리고 전 백성에게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여러분, 모델적 축복은요, 미리 응답받아야 됩니다. 미리 응답받아야 돼요. 미리 어떻게 응답받습니까? 지난번에 예배 드릴 때 했는데, 사무엘하 16장이야 말이에요. 지난번에 예배 드렸잖아요. 압살롬 아들을 통해 가지고 반역이 일어났습니다. 이 반역을 통해 가지고 있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 다윗 옆에 있는 왕이 이제 시므이가 막 욕을 하니까 바로 가서 쳐 뿌릴까 하니까 아니다. 우리 아들도 하물며 그러는데 하면서 그때 한 말이잖아요.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실 것이다 말이에요.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실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고백을 했다니까요. 그 반역사건을 통해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으로 갚아주실 것이라고 이미 응답을 받았다니까요. 이미 받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여러분, 어려움이 오면은 그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먼저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끝이 나는 겁니다. 답을 찾아야 됩니다. 이래 가지고는 미리 응답받았는데 언약 잡은 자를 탁 세운 겁니다. 누굽니까? 솔로몬입니다. 이 솔로몬이 아시잖아요. 그게 서자입니다. 그리고 솔로몬 입장에서, 다윗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나 있잖아요. 내세우기 싫은 사람이야. 그러잖아요. 맞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얄궂게도 말이요. 압살롬을 반역을 일으키게 하나님 갖다 봐야 되죠. 이래가지고 솔로몬을 탁 세우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니까 솔로몬을 세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원래 서자가요, 그러잖아요. 왕이 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런 말이에요. 압살롬 밑에 아들 이러면 이렇게 가야 되지. 이 서자가 갈 수 없다니까요.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성전을 준비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있잖아요. 한치의 오차 없이 언약을 이어간다는 겁니다.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백합 하나도 그냥 피는 법이 없다니까요. 하물며 여러분 만물을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움직이시겠다는데 그러잖아요. 그럼 조금이라도 마음의 상처, 고통 이런 거 가지지 마세요. 그냥 훌 다 털어버리세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보세요. 성전을 준비하고 그리고 성전을 건축해 갑니다. 그런데 여기는 다윗입니다. 여기는 솔로몬입니다. 이렇게 긴 시간의 여정에 말이에요. 평생의 왕으로 이렇게 있는데, 대통령 5년 동안에 다 만들어 하잖아요. 그런데 평생을 있는데 건축을요, 솔로몬에게 넘깁니다. 자기는 준비만 했습니다. 오늘 준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대목이 역대상 오늘 29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든지 있잖아요. 급하게 하지 말고 그냥 좀 멀리 내다보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됩니다. 제같이 모자라는 사람이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멀리 내다보고 하니까 지금요 지금 교수가 됐잖아요. 여러분 멀리 내다보면 됩니다. 안 될 일이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그냥 차근차근하게 그냥 가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기도하고 있잖아요. 호흡하고 말이요. 먹고 말이요. 그러면서 그냥 멀리 내다보면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9절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탁 불렀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된 후에 끝이 온다 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 여러분 중심으로 해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이 어마어마한 언약을 가지고 세상을 살려가겠다는 것.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알았습니다. 성전입니다. 거기에 피제사를 드리는 이것을 최고로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도망갈 때부터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와 인도를 이렇게 받은 겁니다. 지금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시작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시작됩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그리스도 하나님이 구원을 완성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만물을 움직여 간다니까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배입니다. 예배 드릴 때 설레임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오늘 예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내게 정말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 말씀 붙잡고요, 하나님 정말 큰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도록. 다윗의 하루 루틴이 그잖아요. 하루 루틴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시편 5편 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그렇게 바쁜 왕이 말이에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 대단한 왕이 말이에요. 주께 아침에 성삼위 보좌의 축복을 놓고 먼저 예배의 그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침에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현장에 갈 때는 말이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최고의 기대감을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기대를 하고 간 사람은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리 안 하는 사람은요, 시간이 뭐가 좋고 하면은요, 못 기다립니다. 그러잖아요. 기다릴 수 있는 힘도 없다니까요. 기대감을 다 가지고 간 사람은 끝까지 딱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놓고 기대감을 가져야 됩니다. 시편 23편 1절에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서 한 말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리시며, 푸른 초장이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게 현장에 갈 때 기대감. 도망가면서도 이 고백을 했다니까요. 그 도망 이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지를 고백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헌금하고 경제입니다. 여러분 이 있잖아요, 고민 좀 해봐야 됩니다. 역대상 29장 9절을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9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읽어보지 않은 내용인데요, 읽어볼까요? 백성들은 자원하여 들었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들었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그 전에 역대상 29장 2절에 다윗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입니다. 내가 내는 이 정말 예물을 통해 가지고 우리 후대들을 살릴 수 있겠는가 말이에요. 지역과 열방을 살릴 수 있겠는가? 자, 이렇게 되어야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그릇입니다. 하나님의 그릇이 안 되는 사람 말이에요. 바둥바둥 떨다가 그냥 죽어버려요. 인생이야 무슨, 그건 바꿀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큰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돌볼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이 복음 알고 나서 딱 이렇게 됐습니다. 나는 도움을 받을 사람이 아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그랬다니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나는 도움 받을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나는 일평생 동안 도움을 줄 사람이다. 그러니까 진짜 도울 수 있는 물질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앞으로도 주실 것입니다. 앞으로 더 많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걸 받아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헌금 그냥 하지 마시고요, 이유 있어야 됩니다. 이유 있는 헌금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유 있는 헌금이시지 그냥 돈이 많다고 헌금하는 거 하나님 원치를 않으십니다. 하나님 돈이 없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만물을 움직이시잖아요. 그 안에 있는 이유 있는 생업. 생업이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자, 이 이유가 있다면은 그잖아요. 하나님이 생업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잖아요. 만물을 움직이시는 주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속에 있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호랑이는 뭘 남깁니까? 가죽을 남깁니다. 사람은 뭘 남겨야 될까요? 이름을 남깁니다. 그 이름이 뭐냐? 하나님의 작품을 남겨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역사에 정인되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고민이 경제 축복의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경제 축복의 큰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경제 축복의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이날 이후로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됐다고 했습니다. 정확한 미션을 붙잡고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를 바라보고 이번 한 주도 정말 너무나 하나님의 멋진 전도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은혜 받으면 다 끝납니다. 지금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다윗의 이 믿음의 고백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다하여 준비하고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절대 능력을 바라보고 절대적인 그 힘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작품을 남긴 다윗의 축복이 저희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이루려고 몸부림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악한 영의 세력을 완전히 꺾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어떤 문제 속에서도 여호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답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